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하기에 나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순결한 복음 위에 너무나도 짙게 묻어버린 얼룩을 정화하고 마땅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 사회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유일한 능력이 되는 이 말씀으로 살려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개혁에 관한 우리의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합니다. 하지만 옳고 바른 소리를 통해서는 낙관주의가 생성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느니라.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기에 참 쉬우실 겁니다. 거짓된 사람도 제 정신이 들 때가 오는 법, 들나귀도 길이 들지 않는가. 다 제정신 없는 것처럼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존재조차도 정신 차릴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영혼도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면 언제나 옳고 바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흩어진 이들, 잃어버린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 들나귀 새끼 같은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식들이 들나귀 새끼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서, 새 번역서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길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품기 위하여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같은 마음을 허락하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냐? 청직이에요. 우리가 엄마 노릇하는 것, 아빠 노릇하는 것, 교회에서 일정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 능력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졌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기여는 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같이 부패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그 어떤 회복과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우려, 하나님의 걱정하심과 더불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는 제정신을 못 차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갈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그것을 풀려고 어떻게든지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자기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교인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아서 성장 둔하기가 왔다라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주춤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위기 상황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 부패함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므로 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악한 영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안 믿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 그들이 복음에 대한 매력을 느낄 찰나의 순간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결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교회 성장 전략의 한계가 왔다는 그런 분석적 측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안일한 생각, 위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사실 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런 설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는 확답을 못하는 이들이 많이 분포되었다고 합니다. 질문을 다시금 바꿔서 이렇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당신은 부활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부활과 구원마저도 자기의 유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심각한 중병, 아니 그 이상의 골병이 깊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정의 의지를 잃은 듯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쩜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없습니다. 곳곳이 자기의 아직과 고집과 만족과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높이고자 하는 작자들의 터전이 되어버린 곳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인스타에다가 자기가 어느 연회 때 목사 안수를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렸더라고요. 감독님들이 서고 목사 안수를 돕는 목사님들이 두 분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그 안수식의 대상자인 그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모두가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올린 분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한 분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안수례를
베풀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영광이 되었다. 그런데 저는 그 문구보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모든 목사님들과 그 전도사님조차도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안수를 받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베푼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 모든 안수식에 참여한 분들은 눈을 감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올리신 목사님이 손을 올리고 모두가 그 전도사님의 머리를 보면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분은 손을 얹은 채 앞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카메라 렌즈에 그분의 눈빛도 찍혀 있더라고요. 저분은 안수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은 교회에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인스타에 여러 가지 SNS에 나 오늘 교회에 갔다 왔다고 주의를 지켰노라고 진정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태가 보여진다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외형적인 형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보다 차원 높은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저 교권주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평신도들조차도 평신도 지도자들에겐 명예와 탐욕을 부르짖는 찾는 쫓는 거짓 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밟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로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허락된 우리의 연장된 인생을 그 이전보다 더 값지게 잘 살아내셨습니까? 이것이 진정 부활을 믿고 경험한 이들의 삶의 모습이요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김보다는 굴림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낮아짐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부정하며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꼴볼견은 금세 탄로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직으로 타락하고 마는 게 아닐까 걱정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일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말로만 듣던 현장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가며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지금은 바가 되었고 퍼가 되었고 카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장소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나친 비관주의로 설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 힘을 얻으면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들마다 제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세워가고자 한다면 다시금 부흥의 때, 회복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면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켠에서는 침묵하는 것조차도 용인되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만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쩜 그러한 침묵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용히 교회만 나가도록 저를 그냥 두세요라고 새신자 상담 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지요. 저는 1절 교회에서 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한다라면 교회를 옮길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만족, 자기의 신앙 스타일대로 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고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들이 각자의 유기적 통합을 통하여서 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자발적 순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넘어서는 복종으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영리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심을 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가르치셨겠습니까? 말로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보다 언제나 그분은 필요한 곳을 향해 발과 손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에 앞서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늘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전 세계적으로 깊은 슬픔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있죠.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 사건에 대한 전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황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참 좋은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선종 이후에도 많은 매스컴의 영상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메시지보다는 그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로 모든 것을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위기 속에서의 돌파구 중에 으뜸되는 그 하나는 실존주의적, 실천주의적 행함의 강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눈매는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선행 내지는 베품과 나눔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어찌 진실될 수가 있겠습니까?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썩어지는 미랄이 없습니다.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고귀한 미랄의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를 그저 훔치려고 하는 사냥꾼들이 교회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돌이키면 될 것이지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중 예외일 수는 없다는 마음속 책망을 저 스스로도 받기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한 자로서 저는 단순히 비판하고 비평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부터 반성하면서 저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있었음을 부끄럽게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서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크게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교회의 실족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정신적 보루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잘 회복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들, 번역서에는 이 허망한 사람에 대하여서 허황된 사람들, 저 허황됨이 많어, 안 좋은 표현이죠. 이 허망한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 내지는 미련한 사람으로까지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멋지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우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우리 시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일부일지라도 거침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하기에 나부터, 저부터 이 시간에 전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전하는 것이고 일터에서 여러분들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1인칭은 저라고 했지만, 나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가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해석의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굳은 마음으로 듣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제 마음의 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동의가 이어질 줄 믿고 계속적으로 남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말씀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저에게는 며칠 전에 있었던 나의 그것에 대한 표적 설교가 아니야? 기분 나쁘게 저런 식으로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때에 전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설령 그러한 생각의 접촉점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그 뭐라 해야 할까요? 인생의 반백년을 살아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와 함께 하였던 모태신앙인입니다. 제 지난 인생 정확히 25년, 제 인생의 절반을 교회 현장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제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한 한국교회의 실상은 너무나도 암담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칼을 드는 심정은 저를 향하여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썩어지고 그리고 부패한 것은 도려내야 될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칼을 드는 심정은 매우 우울하고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이기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를 돌아보며 우리를 돌아보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숙고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교회가 빛을 막는 두꺼운 암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썩게 만드는 세균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창피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저작거리의 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는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모양 그대로 우리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묵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수없이 반문해 보았습니다.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는 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그 당사자가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로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민망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끄러움이 설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가끔 부끄럽게 어떻게 하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끄럽다라고 내밀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치부의 한 부분들이 해결되어 가며 우리는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저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유의미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별로도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자동차 크락션이 되지 않아서 카센터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몇 분에게 소개시켜드려서 왕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대표님이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게 보내고 있는지, 심지어 요즘 건강도 안 좋아서 통풍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약간의 그 미풍에도 몸이 얼마나 쓰라리는지 칼로 베는 것 같은 마음이다. 이런 일대로 해야 되는데 일거리는 적지. 돈은 왜 그렇게 물밀듯이 그냥 빠져나가는지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안 믿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더 해드릴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오늘 우리 시대의 자리에는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신 성서의 말씀과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불투명한 정치적 현실도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아니, 뉴스를 봐도 좀 즐거운 소식이 없고 맨날 대선의 지금 풍경은 어떻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비성경적인 표현들이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살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분별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만 잘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는 온전히 유지돼 나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망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 차례 우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들 내면으로 흘러들어갔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줍더라도 부끄럽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길 원하시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꺼려하지도 마시고 기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회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의 세균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외치는 광야에서의 그 외로운 소리가 될지언정 우리가 전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또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본래 신앙을 있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없던 길을 가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그냥 허덕일 때도 참 많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참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붓는 것 같은. 어젯밤에 서준이가 저에게 목사님 내일 대회 나가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그걸 또 못 참고 제가 또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뭐 그렇게 대회를 많이 나가냐고. 그래서 제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글도 썼어요. 야, 너 그냥 나가고 싶고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면 엄마 마음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주지만 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기 바쁘다고. 그냥. 정말 필요한 대회, 꼭 나가야 대회를 잘 구분하라고. 물론 오늘도 지난번에도 나가야 될 대회를 나갔겠지만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너가 충분히 훈련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국가대표도 아닌데 왜 매주마다 대회를 나가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계속 대답이 짧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 아빠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고맙다고. 전들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담되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참지 못한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속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번 저녁에 만나서 또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뭐라도 또 한 그릇 사주면 참 서준이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또 힘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힘을 내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예수님을 마치 밀실에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권력 잡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사역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도 속에 질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진 문자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되고만 우리의 현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욕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교회의 위기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라는 이 건물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해중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의 주인공 되시는 머리 되신 예수님이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왕따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 가슴의 중심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움츠렸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추위를 피하기 급급했더라면 여러분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어느새 벚꽃도 다 졌습니다. 목련은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연산홍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태를 보이는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봄은 꽃들이 만발합니다. 꽃진 자리에선 연두빛 잎사귀가 새롭게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자연은 존재가 사라졌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생명의 변화가 성숙과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한 존재인 우리 또한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순복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꾸로 가려고, 자꾸 튕겨나가려고 하면 당장은 뭔가 있어 보이고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개체교회에 안타깝고 우려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기를 한사코 거부하며 교회를 지켜가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그 실망과 좌절을 겪었으면서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 연구하며 격려하고 있는 너무나도 따뜻한 교인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찬도 참 많지만 정말 교회를 정성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 누군가가 되어서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모습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아둘람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들락날락하는 이유 또한 아둘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세워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들을 늘 경청하고 늘 귀 기울여 들으며 말하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